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은 아라비안 나이트 완역본 제7권 277쪽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범우사에서 펴낸 완역본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범우사 출판사에 감사드립니다. 망나니 할멈 다리라와 딸 자이나브의 못된 장난. 하룬 알 라시드 교주의 치세시에 아마드 알 다나흐라는 사나이와 하산 슈만이라는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나이는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데에는 이름난 명인으로 혈기왕성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로 세상을 소란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주는 두 사람에게 명예의 옷을 한 벌씩 하사하고 바그다드의 경비장으로 임명하여 각자에게 매달 1000디나르씩 봉급을 주는 것과 동시에 40명의 건장한 하조를 부하로 배당했습니다. 게다가 또 아마드에게는 성 밖의 영지에 경비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드와 하산은 경비대장과 태수 하리드와 함께 각기 말탄 부하 40명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앞장선 조리꾼에게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교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우익 경비장은 아마드 알 다나흐고 좌익 경비장은 하산 슈만이로다. 두 분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삼가 공손히 받들 것이며 이에 반항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도성에는 망나니 할멈 다리라라고 부르는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 할멈에게는 토끼잡이 자이나브라는 별명이 붙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포고를 들은 자이나브는 다리라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좀 보세요. 네, 어머니. 저놈은 아마드 알 다나흐예요. 카이로에서 흘러들어온 전과자로 바그다드에서 사기를 일삼다가 마침내 교주님의 말동무가 되더니 이제는 어엿한 우리 경비장이 되었군요. 그리고 또 저 옴쟁이 하산 슈만이라는 놈이 좌익 경비장이고요. 두 놈이 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호식을 하고 있고 다달이 1000디나르의 봉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 우리들은 일자리도 없이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집에서 썩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다리라의 남편은 본시 바그다드의 구청장으로 있으며 매달 1000디나르의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두 딸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는 벌써 시집을 가 남편과의 사이에 아마드 알 라키트, 즉 얼가니 아마드라는 아들을 두고 있으며 또 하나인 자이나브는 아직 시집 못 간 노처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라는 온갖 종류의 나쁜 짓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고 엉터리 속임수의 명수로 속임수를 써서 용이라도 동굴에서 유인해낼 수 있으며 마신도 이 여자에게 사람을 속이는 법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리라의 부친도 생전에는 월 1000디나르의 보수로 교주에게 고용된 전서 비둘기의 관리자로 평소 비둘기를 훈련시켜 편지와 밀서를 운반하게 하곤 했습니다. 자이나브는 모친에게 말했습니다. 자, 어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사기를 한번 쳐보세요. 잘만 되면 우리들 손으로 아버님의 봉급쯤은 능히 벌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내 목숨의 맹세코라도 얘야, 나는 사기꾼 아마드도 옴쟁이 핫산도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굉장한 사기를 쳐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노파는 얼굴에다 베일을 걸치고 가난한 스피족이 입는 옷을 입고서 바지를 뒤꿈치까지 내린 다음 폭이 넓은 띠가 달린 흰 모직 두건을 썼습니다. 또 물주전자 하나에다 물을 한 8부쯤 넣고 3디나르를 넣은 다음 그 주둥이에 종려 섬유로 만든 마개를 끼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찜 한 바리쯤이나 될 것 같은 큰 염주를 전대처럼 어깨에다 메고 한 손에는 빨강, 노랑, 초록 등 가지각색의 넝마로 만든 기 하나를 들고 알라시오 알라시오 하고 외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입으로는 주의 송사를 외면서도 마음은 악마의 질세라 줄다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도성 사람들을 골려먹을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파는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걸어 다니다가 어느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물을 뿌린 대리석을 깐 골목인데 거기에는 설화석고의 문지방이 달린 아치형의 출입구가 있었으며 문간에는 한 무어인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노쇠를 씌운 백단목으로 만들어져 있고 문추 대신으로 은으로 만든 고리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집은 교주의 시종장의 집으로서 주인은 땅과 집과 하사품 등으로 톡톡히 재산을 모은 부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하산 샤르르 알 타리크, 즉 여로의 악귀라고 불려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입보다도 손이 빨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로 맞이한 것은 하툰이라는 아름다운 처녀로 알 타리크는 마음으로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첫날 밤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애첩을 두지 않을 것, 하룻밤이라도 외박하지 않겠다는 등을 남편에게 맹세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던 중 어느 날 알 타리크는 아련실에 나갔다가 다른 동료들은 모두 벌써 아들 한둘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곧 목욕탕에 가서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검은 머리가 벌써 흰 머리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를 하늘로 불러가신 신은 왜 나에게는 자식을 주시지 않을까? 알 타리크는 화가 잔뜩 나서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는 아내의 인사에 화가 난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같은 건 어디로 꺼져버려. 너를 만난 이래로 무엇 하나 좋은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으니. 왜 그러세요? 너와 100년 가약을 맺은 밤에 너는 너 이외에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맹세시켰겠다. 그런데 나는 오늘 다른 태수들은 모두 아들 한둘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죽고 싶은 심정까지 들었어. 아들은 고사하고 딸 하나도 없잖아. 아들을 남기지 않으면 내 위세는 그만 끊어지고 말 거야. 알겠나? 이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원인이야. 그러자 아내는 외쳤습니다. 아니, 어찌 그리 소문날 소리만 하세요? 아이를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이를 못 갖는 것은 오히려 당신 탓이에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른 여자를 맞이하도록 할 테요. 마음대로 하시구려. 이윽고 주인은 아내의 방을 나갔는데 쌍방 모두 다 서로 독서를 퍼부은 걸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아내가 아름답게 보옥으로 몸치장을 하고서 비보의 신부라고나 할 만한 자태로 격자창 밖을 내다보고 있자니까 때마침 다리라가 지나가다가 비단으로 장식한 모습을 알아보고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봐 다리라, 저 젊은 아씨를 꼬셔내어 보옥이니 오신이를 모두 빼앗아 가지고 도망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천하 제일의 재주야. 노파는 태순의 집 창가에서 발을 멈추고는 소리도 높이 알라의 이름을 외우면서 오 주여 주의 벗이여 부디 왕림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거리의 부인들은 모두 격자창에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스피족 교도의 관습처럼 새하얀 모직 버브이를 입고 빛의 사원처럼 우뚝 서 있는 노파의 모습을 바라보자 한 목소리로 얼굴에서 빛을 내뿜고 있는 저 신앙심 깊은 노파의 힘을 빌어서 알라시여 부디 우리들에게 축복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본 태수의 핫산의 아내 하투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마크브라, 아래로 내려가서 문지기 아부알리 영감의 손에 입맞추고 나서 이렇게 말해다오. 저 신앙 깊은 노인네를 아씨의 방으로 들여보내줘요. 어쩌면 아씨는 그 여자의 손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그래서 시녀는 문지기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손에 입을 맞추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씨가 말이에요. 저 신앙심 깊은 노파를 나에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 여자의 손에서 축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이윽고는 그 축복이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게 될 테니까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문지기는 다리라에게로 다가가서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그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모처럼 목욕을 했는데 부정을 탈까 두렵소. 그래도 당신도 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분이고 알라의 눈에 들어 특별한 가호를 받고 있을 테니까 신은 언제나 당신을 지켜주실 거요. 아부 알리님, 알라의 도움으로 이 고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리겠어요. 그런데 태수는 아직 3개월분의 급료를 문지기에게 지불하지 않아서 그 즈음 문지기는 퍽 옹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물병에서 물 한 모금만 신세질 수 없겠어요? 노파는 어깨에서 물병을 내리면서 허공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둥이의 마개가 빠져 금화 세 잎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문지기는 금화를 보자 곧 집어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라 이 노파는 보물을 마음대로 다루는 성인 중에 한 분이구나. 내가 나날에 용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군. 그래서 마술을 걸어서 이 3디나르를 공중에서 꺼내준 거야. 문지기는 노파에게 여보시오 할머니, 이 3디나르가 할머니 물병에서 나왔어요. 받아두세요. 하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시오. 나는 이 세상의 돈 같은 것에 마음을 썩힐 그런 인간은 아니라우. 절대로 그런 인간은 아니라고요. 그것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까 태수님의 밀린 월급 대신으로 당신 마음대로 쓰시구려. 이거 고마워서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것이야말로 알라의 계시라고밖에 할 수 없군요. 그때 아까 그 시녀가 나와 노파에게 인사하고 그 손에 입맞춘 다음 아씨한테로 안내했습니다. 노파의 눈에 비친 여주인은 마치 수호신의 부적을 활짝 열어놓은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하투는 반가이 노파를 맞으며 그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노파는 여보세요 아씨. 내가 찾아온 것은 당신의 행복을 빌기 위한 것이며 알라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씨가 노파 앞에 음식을 내놓자 노파는 말했습니다. 저 아씨, 나는 낙원의 음식 외엔 먹지 않습니다. 1년에 닷새만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여운 양반, 보자니 어째 안색이 나쁜 것이 무엇에 상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신지 그 이유를 털어놓으실 수 없겠어요? 할머니, 하고 하투는 대답했습니다. 실은 나는 결혼식 날 밤에 주인에게 맹세시켰지 뭐예요. 나 이외에 아무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자식을 둔 사람들을 보고서 부러워서 너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야 하고 따지지 않겠어요? 나는 당신이야말로 아이도 못 만드는 당나귀죠 하고 대들었을 밖에요. 그러자 남편은 잔뜩 화가 나서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른 여자를 맞을 테니 두고 봐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집을 나가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땅도 집도 재물도 잔뜩 움켜쥐고 있으니 만약 다른 여자에게 아이라도 생기면 돈도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말 거예요. 노파는 말했습니다. 아씨, 당신은 우리 집주인을 모르시던가요? 압알 함라트라는 영감인데 빚진 사람이 찾아오면 알라께서는 그 빚을 갚아주시고 애기 못 낳는 여자가 찾아오면 당장 애기를 베게 해준답니다. 그러자 아씨는 할머니, 나는 그이와 짝이 된 후로는 이 집에서 한 발걸음도 외출한 적이 없어요. 문상이거나 축하거나 한 번도 남의 댁을 찾아간 적이 없었어요. 하고 말했으므로 노파는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아씨, 내가 데려다 드리겠어요.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고 맹세하도록 하세요. 주인께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동침하면 당신은 곧 임신하게 되어 딸이든 아들이든 낳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건 딸이건 어쨌든 그 애는 압-알-함나트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에 하투는 일어서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는 가진 보석을 전부 몸에 붙이고 시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아무쪼록 조심하도록 해. 네, 아씨, 알았습니다. 이윽고 하툰이 아래로 내려가니 문지기 아브-알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씨, 어디 가세요? 압-알-함나트 노인을 만나러 가요. 아씨의 대답에 문지기는 말했습니다. 난 1년 동안 단식하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정말 저 신앙심이 굳은 분은 알라의 성인이십니다. 저 아씨, 어딜 보아도 신성하게만 보인다니까요. 게다가 숨은 보물도 척척 아신다니까요. 왜 그런 거 아니? 순군 그 말을 세잎이나 나에게 주신 외에 이쪽에서 부탁도 안 했는데 나의 딱한 사정을 미리 아시고는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아셨으니까요. 노파는 젊은 섹시 하툰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여보세요 아씨, 인샬라 압-알-함나트 노인에게 가면 반드시 영혼의 위안을 얻게 되고 전능하신 알라의 뜻으로 임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바깥분도 노인의 축복을 받아 당신을 총애하시고 2번 다시 욕설 같은 것은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므로 하투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꼭 한번 같이 찾아가 뵙겠어요. 그러나 달이라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왕래가 심하니 어디 되겠나. 어디서 인연의 옷과 보물을 빼앗지? 그러고 나서 젊은 섹시에게 여보세요 아씨, 내 모습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 멀찍이 뒤에서 따라오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할멈은 보다시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것은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그 짐을 나에게 맡기고 신에게 바칠 선물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선물을 나에게 맡기며 이 손에 입을 맞추기 때문이요. 그래서 젊은 여자는 발목에 고리며 머리 장식을 짤랑거리면서 조금 떨어져서 노파를 뒤따라갔습니다. 이윽고 2 사람은 상가로 나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디 하산이라는 아주 얼굴이 수려한 아직 볼에는 한 올의 수염도 나지 않은 젊은 상인의 가게로 왔습니다. 그 젊은이는 젊은 부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살며시 추파를 던지고는 상대방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눈치채자 여자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가게 앞에 앉아 계시오. 하투는 하라는 대로 젊은 상인의 가게 앞에 앉았습니다. 상인은 그 모양을 한번 보고서 가슴이 울렁거려 무수히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노파는 젊은 상인에게 인사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겠어요? 당신 이름은 시디 하산이라고 하며 모신이라는 상인의 자제분이 아니시던가요?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느 어엿한 분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은 이 젊은 여자는 내 딸이며 부친은 상인이고 일찍 돌아가셨지만 많은 재산을 남겨놓았어요. 딸도 이젠 혼기도 가까워졌고 현인 말씀에도 딸은 시집 보내도 아들은 남의 집에 주지 마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게다가 이 애는 낳아서 한 번도 외출해 본 적이 없는 수처녀랍니다. 그런데 신의 가르침과 계시가 계셔서 딸을 당신에게 바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난하시다면 자본도 드리겠고 가게도 1~2 채가 아니라 3 채라도 드리겠어요. 이 말을 듣고서 젊은 상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소 알랍게 신부를 하나 주십사 하고 빌어왔는데 마침내 3가지 것을 돈과 옷과 계집을 한꺼번에 주셨구나. 그러고 나서 노파에게 아니 할머니, 당신의 말씀은 지당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전부터
너를 장가 보내야 할 텐데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장가들지 않겠어요. 하고서 늘 반대해 왔답니다. 그러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자, 일어서서 나를 따라오시오. 저 애를 벌거벗겨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젊은 상인은 일어서면서 뭘 사거나 혼인계약서에 대금을 내거나 하려면 돈이 필요하게 될 테니까 하고 중얼거리면서 1000디나리의 돈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노파는 젊은이더러 젊은 여자 뒤에 조금 떨어져서 놓치지 말고 따라오도록 하라고 이르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젊은 여자와 상인을 어디로 데리고 갈 셈이냐? 가게가 아직 열리기 전에 둘을 벌거벗겨야 할 텐데. 노파는 바로 뒤에다 하툰을 따르게 하고 또 그 뒤에다 젊은 상인을 따르게 하고는 자꾸만 걸어 어느 염색 가게 앞까지 왔습니다. 이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주인은 하지 모하메드라고 하여 평판이 좋지 못한 사나이였으며 코로카시아 장수의 칼처럼 암꽃, 숫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요조를 내었으며 호색가였습니다. 이 주인은 발목의 고리가 짤랑짤랑 울리는 소리를 듣자 얼굴을 쳐들고서 젊은 여자와 상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노파가 다가와 절을 하고서 상인 정면에 앉더니 당신은 염색가게 주인 하지 모하메드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노파는 다시 실은 유명한 분들에게서 듣고서 댁을 찾아왔습니다. 저 아름다운 처녀와 수염도 나지 않은 잘생긴 젊은이를 좀 보세요. 내 딸과 아들입니다. 두 애 다 내가 정성껏 길렀는데 그렇게 하는데 돈이 퍽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들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저 널따란 폐옥으로서 버팀목을 괴기는 했지만 목수는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어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리고 수리가 끝나거든 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임시 묵을 때를 찾아다녔는데 유력한 분들이 당신 댁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댁에서 좀 폐를 끼칠까 해서 우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왔는데요. 염색가게 주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버터를 새로 바른 과자를 드십시오 하는 것과 마찬가지군. 그래도 노파에게는 나에게는 집이 한 채 있어서 거긴 객실도 2층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방도 여분이라고는 없군요. 왜냐하면 손님과 단골들에게 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기껏해야 한두 달, 집수리가 끝날 때까지만일 텐데 뭘 그러세요. 게다가 또 우리들은 이고장 사람도 아니잖아요. 객실을 나눠서 쓰게 해주세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만약 당신 손님을 우리 손님으로 알고 대접해 드리라면 기꺼이 그렇게 하여 식사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큰 것과 작은 것과 구부러진 것 이렇게 3가지 열쇠를 노파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큰 열쇠는 집의 현관, 구부러진 것은 객실, 작은 것은 2층의 열쇠입니다. 노파는 열쇠를 받아들자 젊은 상인보다 한 걸음 먼저 온 젊은 여자를 데리고 걸음을 재촉해서 염색상 집이 있는 뒷골목으로 왔습니다. 노파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며 젊은 여자더러 어서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씨, 저것이 압알 함나트의 집이에요. 당신은 2층으로 올라가서 외출용 베일을 벗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여자는 2층으로 올라가서 걸터 앉았습니다. 얼마 후에 젊은 상인이 나타났으므로 노파는 객실로 안내한 다음 말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곧 처녀를 데려다 소개할 테니까. 젊은이가 앉자 노파는 젊은 여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오기 전에 영감님을 배우고 싶은데요. 노파는 이에 대답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씨.
실은 걱정이 되어서 죽겠네요. 왜요? 노파는 이 집엔 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은 여름 겨울 구별도 못하는 바보로 늘 알몸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영감의 대리 노릇을 하기도 하는데 당신과 같은 젊은 여자가 영감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귀걸이를 빼앗는 둥, 귀를 쥐어뜯는 둥, 비단 옷을 찢는 둥 미친 짓을 하고도 남을 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석은 끌어놓고 옷은 벗어 이리 주시오. 볼 일이 끝날 때까지 잘 맡아두었다가 드릴 테니까요. 노파의 말대로 젊은 여자가 옷을 벗고 보석을 떼어서 노파에게 이것을 주자 노파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의 휘장 위에 걸어 놓으리다. 이윽고 노파는 속옷만 입은 젊은 여자를 남겨놓고서 밖으로 나간 다음 계단의 어느 구석에다 옷과 보석을 감춰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 상인에게로 돌아와 보니 젊은 상인은 조바심을 치면서 처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어디 있습니까? 어서 만나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노파는 아무 대답도 없이 자꾸 가슴을 두드리기만 했으므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심술궂고 셈 많은 이웃사람 따위는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으련만 내가 당신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글쎄 당신에 관하여 귀찮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요. 저 사람은 딸을 위해 찾아낸 사윗감이라우 하고 말이에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은 당신의 일 때문에 나를 시기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기르기가 싫어졌나요? 문둥병자에게 시집을 보내다니. 그래서 나는 미안하지만 당신을 벌거벗기지 않고서는 딸을 만나게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젊은이는 오 신이시여, 시기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소서 하고는 두 팔을 걷어 올리고서 노파에게 보였는데 은이 아닌가 싶은 살결이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요. 당신을 벌거벗겨서 딸에게 보이는 이상 딸도 벌거벗겨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럼 이리 데리고 오셔서 만나게 해주세요. 젊은 상인은 웃옷과 검은 양가죽 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단검과 그 밖의 물건들도 떼어놓고 속옷과 속바지 차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디나르가 들어있는 지갑과 함께 아래에 내려놓으려고 하자 노파가 외쳤습니다. 내가 맡아둘 테니 이리 주시오. 노파는 그것을 받아들고 여자의 옷과 보석을 꺼내어 몽땅 어깨에 둘러매고는 두 사람을 집에 가둔 채 자물쇠를 채우고 도망쳤습니다.